자, 오늘 또 시작합시다. 지금 이 명상을 하니까 명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다 하다가 보니까 지루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을 안 봐요. 제목도 그렇고 똑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지루해도 배워야 됩니다. 이 명상을 이번 기회에 꼭 끝냈으면 좋겠어요. 명상에 대한 것은 내가 어제 누구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BTS라고. 이 사람들이 나는 이 날라리 아주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짓고 지는 놈이 굉장히 유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해. 세계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박식해요. 그래서 아하, 이 명상도 마찬가지야. 뭔가 밑에 깔려있는 유식함이, 지식이 깔려 있어야 명상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눈만 감고 있다고 명상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대종교를 믿고 우리 신교를 믿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 우리가 이신대명이란 말을 쓰죠. 이신대명. 그 다음에 필유. 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필유. 기인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는 못 써. 순수 한글이라. 가달. 이 가달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달을 잘 몰라요. 가달을 어쩌다가 아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나쁜 의미로 써요. 아주 더러운 세상, 그 가달. 아주 형편없는 세상, 마음에 안 드는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그런 걸 가달이라고 표현들 하더라고요. 근데 가달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달을 인식해야 돼. 가달을 알아야 명상이 돼요. 이 명상의 제일 중요한 것이 가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고, 이 가달이 무엇이냐? 가달은 자연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자연. 이 가달이 자연을 표현하는 것이 가달인데, 이 가달을 잘못 생각하고 가달은 나쁜 것이고 아주 형편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가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달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선악이 없어요. 그다음 후하고 박한 것도 없어요. 다만 이 가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의 세계 모습, 우주의 모습이 가달이에요. 이 가달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상을 할 때 가달을 인식 못하고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원망, 잘못됨,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전에 우리 그 암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제1차로. 왜 하필이면 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달을 인식하면 나일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는 이 가달의 원칙에 의해서, 가달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하고 거기서 화를 내고 거기서 저항을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이 가달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가달을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면, 가달이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이 가달이 잘못돼서 결국은 명상을 할 때 헛것 명상을 한다. 헛것 명상이 헛것이 된다. 이게 명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제가 뭐예요? 명상은 선과 악을 떠나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려면 가달을 인식 못하고, 가달이 왜 나는 이래? 너는 왜 그래? 저놈은 왜 그래? 저것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가달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다. 이 가달을 이해한다. 가달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 속에 나는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달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나 가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달을 이해하려면 첫째가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돼요. 나에게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된다.
이 관대하게 되면 뭐예요? 나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달에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나를 내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서정민이는 사랑한가 나를? 원망하지. 왜 나는 그럴까? 저놈은 더 잘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저런 저렇게 생겼는데 잘 팔리는데 나는 왜 안 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명상을 못해요. 스스로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 그게 명상의 시작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둘째 번호는 무엇이 있냐면 실패하는 것까지를 사랑해야 돼. 내가 실패했잖아요. 내가 실패했잖아요. 되게 실패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나를 먼저 싫어하죠. 내가 싫잖아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 근데 그 실패함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실패함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했던 일이고 그 실패함도 가다른 세상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실패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못났어 하는 단점도 사랑하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방법. 그러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하지 않고 명상에 들어가면 만날 할 거야. 왜? 내가 앉아서 3분 동안에 3분 나눠서 하거든요. 3분 동안에 아무리 깊이 명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깨면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앞과 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순간과 앞과 뒤이 똑같아져. 이것이 똑같은 이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짓거리야. 꼭 알라면 그런 짓을 왜 해? 이게 이 가달에 들어있는 단점까지 실패까지 스스로의 관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깨달아봤자 소용없다 이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 내가 이렇게 했지 맞아 나는 이래야지 하고 깨달은 점이 있잖아요. 그게 왜 유지가 안 되느냐. 나를 사랑 안 하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면 그 깨달음에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가죠? 이게 나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 되게 보면 나는 못난 놈, 나는 뭐 바보 같은 놈, 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영원히 명상이라는 걸 묻고 깨달으면 영원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다고 내가 늘 얘기해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유아 독존. 나밖에 없어.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야. 독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만 사랑하라.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로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 라고 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명상 깨달음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뭐를 했어요? 부처가 됐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명상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보편 속에 내 마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아무리 형편이 나쁘더라도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있죠. 그 영창 안에서 감옥 안에서 쓴 거거든요. 이게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그 밥을 남겨주는 현익군에 대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느끼면서 했던 것을 느낀 게 그러한 상태에 들어있던 사랑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돼요. 근데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는 놈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놈을 사랑할 줄 알지. 저도 사랑할 줄 모르고 저를 미우는 놈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주변도 사랑하고 다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이 돼야 이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가달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달의 세상에 사는 방법이고 가달의 세상의 이치야. 그 가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앞에서 명상을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준다 해도 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이 가달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명상에 들어가 봤자 할 것이다 이제.
잘 못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에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할 줄 사람이 자연까지를 사랑하는, 그러면 온전히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런 게 황제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중의 명상은 뭐예요? 시중 명상은 나를 발견한대. 나를. 지금 그러잖아요. 진나라 그러잖아요. 진나. 근데 진나라는 것이 사실 허상이거든요. 이게 진나가 없어. 어디가 진나 있어? 공인데. 이거 부처가 말하는 것은 공이잖아요. 공인데 진나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아니 세상이 다 공이라는데 어디가 진나가 있고 어디가 가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진나를 발견하려고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진화라는 것은 뭐예요? 황제 인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대종교만이 황제 인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지금 그 남의 얘기를 할 것 없지만은 인내천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수훈 선생님이 한 소리도 아니에요. 이게 후대 사람이 방정환이 장인 되시는 분이 한 거예요. 방정환 있잖아요. 어린이 방정환이 3대 교주신 손 선생님께서 인내천이라는 말을 썼지 그 이전에 인내천이라는 말 썼지를 않았어요. 왜 인내천이 나오게 됐냐? 최시영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네가 곧 하나님이다 그랬거든. 그게 인내천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지만 인내천이 맞아요. 황제 인해가 맞아요. 황제 인해하고 이건 급수가 다르요. 급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황제 인해하시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항심을 가지고 늘 그 마음으로 종속되어 있을 때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깨달으면 확실히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너 먼저 사랑하라. 나 먼저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그것이 지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로 중요한 것이 now, 지금. 이게 명상을 하는데 앉아서 가지고 과거, 지나간 세월, 슬픈 생각이 그래가지고 명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명상의 전제 조건이 뭐냐? 지금, 현재, 현실, 지금 똑하고 비추는 현재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 현재로. 라는 것이 명상의 주제예요. 좀 어려워요? 명상에서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그 전에 눈 감고 앉았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 생각나고 미래 생각나. 너 하면 안 돼. 과거에 명상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지금 현재 now, 영어로는 now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그를 생각해야 돼. 지금을 생각해. 지금 딱 내가 뭐 하고 있어? 명상하려고 생각하는 그 지금 현재 상태,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here, 여기 지금 강서 시교당에 있는 현실에 여기. 내가 오늘 오후에는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는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 이 장소, 여기에 현재 여기 장소에 이 장소에 있는 나를 3분 안에 불러와야 된다. 현실을.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게 내가 명상을 하는데 이 시중의 명상이 다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상을 한다고 눈 감고 앉았으면 누가 알아요?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막 돌아다니지 모르잖아요. 명상하고 앉았는 거 몰라. 근데 명상에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딱 인식하고 그 속으로 빨리 불러오는 것. 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것. 지금 내가 어디가 앉았어? 강서시교당 강당 안에가
행감치고 앉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불러오는데 3분이 걸린다. 3분 안에 내가 그 현실로 몰입돼야 돼. 그것이 명상의 기본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이 3분으로 들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우선 조신, 몸가짐을 발휘해야 돼. 몸가짐을 바로 해야 돼. 이게 몸을 반드시 고쳐 세우고, 우리 좀 명상 좀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 방석 뒤에다가 방석을 꼬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깔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방석을 이렇게 높이, 그렇죠? 많이 보셨잖아요. 대종교에서 많이 보잖아요. 명상계나 하는 놈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엉덩이보다 약 10cm쯤 높여 뒤 엉덩이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척추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난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조신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게 스스로 몸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식. 이 숨 쉬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앉아서 숨을 바르게 온전히 쉬어야죠, 이제. 그죠? 그리고 나면 뭔 말이 되냐? 마지막에는 조심. 이제 숨을 고르게 한 다음에 숨만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상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근데 명상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명상이 전제가 없어. 전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제는 뭐예요? 또 얘기하자면 항제인이라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실체, 함이 없이 함이하고 모습 없이 모습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파악해서 내 머릿속으로 모셔오는 것 상태, 이게 명상이에요. 분명해졌죠. 우리 명상은 분명합니다. 이게 다른 데 명상은 엉뚱해요. 그래가지고 최면 명상을 할 때 보면 한 48시간에서 60 몇 시간 정도 하루에 한 9분이나 6분에서 9분 사이로 해갖고 그 정도만 하면 다들 봐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고 막 이래요. 교회 있잖아.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거 비슷하게 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거기서 발견해서 나는 대종교의 명상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종교 명상은 뭐예요? 이런 거 막 뭘 만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왜? 모습 없이 모습하고 행함이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뭐가 돼? 제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명상이다, 이제 명상. 그래서 명상 속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만났을 때 나는 뭐예요? 성통을 한다. 이게 우리 명상의 지름길이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같은 것이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1분, 2분, 3분으로 돌아와야 돼, 마음까지. 이게 3분이야. 그러니까 시중에서 하면 막 하루 종일 앉았으라고 앉았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딱 3분이면 정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나를 만나서 내 바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준비가 끝. 3분이면 돼요. 그거를 막 30분이고 3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바보짓이야.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도로아미 답을이라고 10년 공부 도로아미 답을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철 스님을 딱 한 번 봤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성철 스님 만나갖고 하는데 그냥 뭐 꼬라지 잘해도 뭐 꼬라지 내면 절대로 성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통한 사람이 꼬라지 내면 되겠어요. 성질을 안 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성통한 사람이라. 뺨 때리면 오른손 내밀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이 싫은 걸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까지를. 나 싫은 건 물론 아니고
저 사람 싫은 거 아니고 남이 싫은 것까지를 내가 안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홍익이요. 무엇을 돈을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려면 뭐가 돼? 처음에 1분 동안에 막 조신하고 몸을 바르게 딱 정지한 다음에 내가 숨을 완전히 호흡을 세워보고 수식으로 세워봐. 호흡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준비 끝. 명상의 준비에 3분 걸려요. 더 길게 하는 것은 가짜예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면 이제 무슨 문제가 이러고 나면 뭐가 저기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졸거나 잠자거나 하품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이 깨어 있는 것에 가장 이 명상에 깨어있는 명상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예수교예요. 예수교는 늘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라. 여호와 증인들은 깨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깨어라는 책이라. 깨어라라. 이게 새벽 미명에 깨어라라. 예수님이 이 산상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제자들을 중간에 다니시고, 너희들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 눈이 터져버리고 눈이 튀고 건강에 안 좋으니 너희들은 오지 말고 내가 있어라. 나는 산 꼭대기 올라가겠다 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 근데 하나님이 광명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광명이 오는데 그때 예수가 하고 한 말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늘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요. 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은 것도 좋은 거죠. 깨어있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기독교가 오늘날 존재한다고 봐요. 오른밤 내밤 그거 하라는 소리고, 깨어있어라.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생각이 잠자지 않고 줌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명상의 가장 확실한 상태예요. 그 상태 속으로 내가 빠져드는 것,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야. 그런데 다만 내가 권장하는 것, 초보자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잠이 오거든 졸아라 그래. 졸아라. 졸기를 계속 올 거 아니야. 그럼 조금 깨잖아요. 깨면 다시 깨어났을 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상태지. 잠이 온데 어거지로 눈 감고 앉아서 자는 것도 명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명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꿈결에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그거지 무슨 명상이라는 게 거룩해서 조용히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가 있더라도 나는 늘 명상을 한다. 예를 들면 전철 안에 잠깐 동안 눈 감고 있다, 눈을 감았다 하면 명상이 되겠어야 하는데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주좌화라 그러잖아요. 행주좌화 그러죠. 이 행주좌화가 되면, 행은 뭐예요? 걸어다닐 때, 주는 뭐예요? 머물었을 때, 행갑치고 버티고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 이럴 때 아무 때라도 내가 명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주좌화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행주좌화. 예?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행주좌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명상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면 이게 제3의 눈, 우리가 제3의 눈을 발견해야 돼. 그게 3분 끝나고 나면 다음 3분은 제3의 눈을 발견해야 돼. 제3의 눈. 근데 제3의 눈은 누가 이렇게 정립을 해놨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우리 2학년 때가 배웠는데 요즘은 1학년 때 배우죠. 요즘 진짜 애들 공부 많이 해.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거 배웠어.
그래 그때 배웠을 때 한 사람이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제3의 눈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동양에 와서 명상을 공부해갖고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제3의 눈이 어디가 있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마박의 사이가 명상을 주로 하는 우리가 지금 쳐다보라 집중하라는 그곳을 피타고라스는 뭐라 그러냐? 제3의 눈 그렇게 명상을 해요. 제3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게 옳다. 꼭 이 방법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명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명상은 내가 좋은 방법대로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해보고 사람들 시켜보고 지켜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 제3의 눈인 이 명식 것을 내면으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명상의 가장 주의 집중하는 게 마음을 집중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더라. 그래서 제3의 눈 그렇게 지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아무 근거도 없이 옛날 사람들이 그러려고 한다 그래갖고 눈만 감으면 여기를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이마박이 미간을 쳐다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제3의 눈을 발견해서 제3들이 그때까지가 이제 3분. 그리고 이 3분에서 제3분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서 나는 뭘 하냐? 지속을 언제까지 지속하냐? 3분 이상을 지속해라. 그래서 합해서 뭐예요? 9분이면 명상 끝.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 명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9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명상에서는 9분 정도이면 명상이 끝난다. 이렇게 명상이 간단한 거고 쉬운 것을 눈 감고 앉아가지고 1시간씩 앉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대종교 우리 경배 볼 때 처음에 들어와갖고 뒤에다가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는 끝날 때까지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헌금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 헌금을 안 해. 그리고 그거 앉아갖고 우리 다 가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그저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거는 뭐예요? 찹상이에요. 찹상. 명상 아니에요. 집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사도 안 해요. 그런 집중은. 그런 명상이다. 우리 명상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을 할 때 이 염처라고 하는데 염처라고 하는 염처 내가 생각을 머물러서 생각을 해서 머물러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 알아야죠. 그게 목적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목적을 절대로 목적이 없이 명상을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황제인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 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없어요. 불교나 이런 데는 없어. 뭐 할지를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염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하는 이마박의 제3의 눈을 쳐다보는 염처. 이걸 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둘째 번에 하는 게 정염하라. 바른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그 바른 생각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 사랑에서 와. 무슨 사랑에서 하냐? 나를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대종교도 다 똑같더라니까 이게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통찰하라. 통찰하라. 중요한 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객관성을 얘기해요. 주관이 아니라. 객관성. 우리가 보통 통찰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통찰력. 통찰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객관성을 가지고 해. 객관성이 바로 통찰력의 기본, 통찰이 되려면 객관성을 띄지 않으면 통찰이 안 돼. 이 통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중. 집중하라. 통찰이 되려면 어떤 목적성이 떨어지잖아요.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 목적성에 집중하라. 계속 그 생각을 해라. 하고 하는데
가장 오늘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모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라. 이완이란 말 알죠? 힘을 쭉 빼라 그러니 힘 주지 말아라. 이게 손에다가 힘 주먹 딱 쥐고 명상하셨으면 명상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모든 생각을 모든 몸의 이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쭉 빼라. 그래서 처음에 제1조가 뭐예요? 나는 지금 오른손이 힘이 쭉 빠진다. 왼손이 쭉 빠진다. 그리고 내 몸에서 점점 빠져나간다. 나는 좀 흐물흐물해진다. 자기 체면이란 말은 그런 전에 그 체면을 걸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1호가 뭐예요? 나는 지금 오른손이 힘이 없어지고 쭉 빠지고 이완되고 오른손이 이완되고 그리고 몸이 다 이완되고 그리고 내 머릿속까지 다 이완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완을 해요. 그 이완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이런 것처럼 정척을 하고 정념을 한다. 이게 이완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명상을 한다고 힘 꾹 주고 앉았으면 명상 안 돼요. 명상은 가장 유연한 상태, 가장 힘 하나도 안 가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생각 그 힘이 전혀 온몸에 지장을 안 주는 것. 그게 명상의 시작이야. 명상을 하는 사람이 힘 꼭 주고 앉았으면 명상이 안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게 제일 좋아. 자기 전에 잠도 안 하잖아요. 얼른 잠이 안 오잖아요. 자기 전에 잠깐 누운 상태, 편안한 상태, 이게 벽에도 베지 말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럼 명상이 제일 유리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중에서는 우리가 할 때는 당장 이렇게 앉아서 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행감 치는 방법은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이게 행감을 치고 앉았으려면 뭐예요? 허리를 고추 세우거나 뭔가 힘을 하나 세워야 돼, 사람을. 그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건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등에 의자를 살포시 등에 대고 앉아서 온 힘을 다 빼는 것. 그러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빠지면서 뭐냐 절절절절 해요. 처음에 해보면. 그러면서 이 등 뒤에 그 등골 속에 있는 데가 시원해져요. 그렇게 하면. 그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 이게. 그렇게 해야 이 푸르나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푸르나는 파란색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북극에서 나타나는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파랗게 나타나는데 내가 눈 감고 앉았으면 처음에 가장 만나는 게 푸르나예요. 명상을 하거나 체면 명상을 할 때 뭐 만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줘요. 한 8일 정도에 지났을 때 파란색이 와서 파란 빛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아마 너희가 시작하는데 네가 지금 명상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면 한 20명 하면 대여섯 명은 파란색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푸르나라 그래요. 이 푸르나 상태가 들어간 상태를 내가 알아채고 인식하고 알아채고 내가 푸르나 상태에 들어왔구나 하는 기쁨, 환희, 즐거움 속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걸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 명상을 한다는 사람은 푸르나 들어봤어요? 푸르나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촛불을 계속 명상을 하면서 실눈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 빛이 어디로 오냐면 내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막 쏟아져요. 이 푸르나처럼. 근데 그 빛은 푸르나처럼 푸른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에요. 굉장히 놀랍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 사람들 몇 사람이 오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그런 푸르나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처럼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이렇게 나타나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꾼이 될 사주가 많아. 사기꾼.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나 우리 식구들끼리는 아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드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르나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내가 명상에 지금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 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3분 3분. 오늘 외울 것은 3분 3분 3분. 그쵸? 이 3분 3분을 잘 알아야 되고 이 3분 3분에서 9분 걸 상태에서 내가 푸르나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명상의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걸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 지금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내가 푸르나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무엇이 있는 명상의 극기,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뭐일 것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명상에 가장 도달해야 될 것들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